절 말씀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는 다음 세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전략,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부임 1주차를 지나오면서 분주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거구나. 부목사일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약간의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금까지의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담임 목사로의 그 어떤 사역과 부담감 또 거룩한 그 부담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네, 더 하나님께서 그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이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부담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음 세대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의 고민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고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컨설팅 대가 탐 레이너가 쓴 책인데요, 살아나는 교회에는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20년, 30년, 50년 지나오면서 왜 어떤 교회는 문을 닫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며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을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수천 개의 교회를 리서치하며 직접 발로 뛰며 인터뷰를 하고 목사님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이 특징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가 책들 가운데 나오지만 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깊은 잠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책 얘기하면 졸립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살아나는 교회에는 딱 하나의 특징이 있었다. 혹시 짐작 가십니까? 변화하는 교회는 살아남았다. 변화하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변화의 모멘텀이 왔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신천지나 이단들은 교회를 종교부지를 맡아서 교회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전략은 기존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신천지 출신꾼들을 막 몰래 대형 교회에 보냅니다. 목사님들이 바뀔 때, 교회가 위태로울 때, 건축을 할 때를 틈타서 출신꾼들을 막 몰래 보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쪼갭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고 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면 그 교회가 경매로 나오게 되죠. 그런 경매 나온 교회 건물을 신천지가 매입해서 자기들의 성전을 늘려 나갑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왜 문을 닫게 되었을까? 이 탐 레이너가 미국 교회를 살펴보니까 어떤 교회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고 연기하고 내년에 하지, 후년에 하지, 한 3년 뒤에 하지,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은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탐 레이너가 찾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변하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한 순간부터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다. 라고 저자가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단체와 기관은 100년, 200년 오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은 쉽게 문을 닫게 됩니다. 뼈아픈 이야기는요,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조직이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빨리 변화하는 조직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텐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기업체가 날마다 시시각각 분초를 다투며 전략을 바꾸고 대응하며 글로벌 경제 상황의 위기에 대처해 나갑니다. 오늘 이 결정을 했지만 내일은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 금리 문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며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만 합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건재한 이유가 있다면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삼성이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에만 53조를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있죠. 그런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R&D 및 생산시설 분야에 133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반도체이죠. 반도체가 모든 장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 반도체 시장에 그 회사의 사활을 건 것이죠. 과거 이건희 회장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 가족 빼고 다 바꿔라. 그때부터 혁신 경영을 삼성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조직도 잘 안 바뀌고 군대의 조직도 잘 안 바뀝니다. 제가 군 생활을 2년 2개월 했는데 지금 군 생활이 엄청 줄어든 거 혹시 아시죠?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군 생활 가거나 갈 준비 1년 6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월급도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이제 저는 거의 뭐 한 20만 원을 받았나 싶은데요. 정말 군대라는 조직도 계속해서 지금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 부흥하는 교회는 결국은 변하기로 선택하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이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방교회를 사임하고 2주 정도의 남는 시간이 있어서 분당의 여러 대형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철수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 교회 주일날 가서 한 번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주차할 데가 없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성남 유래에서 출발하여 분당까지 가는데 그 가는 진입로부터 막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앉은 자리 없겠는데? 역시 소문으로만 듣던 이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차를 중간에 택시를 내려가지고 걸어서 들어가는데 본 예배당이 꽉 차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당에서 사실은 이제 현장 예배를 이철수 목사님도 눈을 한번 보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 분위기를 보려고 했는데 그 예배당에는 본당에는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옆에 있는 강당에 그 화면 트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분당의 또 다른 교회 만나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만나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흡연실을 설치한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담배 피는 그 흡연 부스를 교회 안에 설치한 교회입니다. 이걸로 끝났죠. 이걸로 끝났습니다. 교회에 무슨 흡연실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지만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그것을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나는 그 흡연실을 설치한다. 남자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눈치 보고 담배 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담배 피라고 그 흡연 부스를 교회 안에 설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만나교회가 지금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발상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그렇게 혁신 또 혁신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교회이긴 하지만, 만나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죠. 큰 교회이긴 하지만 어떻게 작은 교회를 섬길까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도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발맞춰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평균 연령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또 이곳 교회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어떤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유모차 주차 구역을 교회 안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애기 엄마들이 교회에 왔을 때 유모차를 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다음 세대 전략 중에 중요한 한 가지로 유모차 주차 구역을 교회 안에 지정해가지고 두었다는 겁니다. 애기 엄마 여러분 수고하고 힘들었죠. 일주일 동안.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최대한 최고로 대우해드리겠습니다. 유모차 주차 구역. 네. 아기 엄마들이 쉽게 또 이렇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들, 수요실들, 이런 것들을 교회는 배려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해 나갈 때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변화되어야 할까? 첫 번째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지루하지만 밭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씨를 뿌릴 때 딱딱한 땅에 그냥 막 던지면 그거는 농부가 아니죠.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는 밭을 가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 뒤엎어야 그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올라오고 싹을 맺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잘 관리해주고 케어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비닐하우스를 온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새싹이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음 세대 사실은 왜 그러지? 왜 교회에 안 나오지?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주면서 소통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항상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드릴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돈을 어떻게 굴릴까요? 뭐 이런 기도는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의 노후를 책임져 주십시오.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정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구구절절히 개인에게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오늘 3구역 특성하셨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 식구원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피시고 부지런히 살피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 오늘 제가 1시에 청년들과 함께 미팅을 가졌습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어려운 게 없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게 관심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민이 많습니다. 20대, 30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저의 20대, 10대가 여러분들의 한 40대, 50대실까요? 30대일 수도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좋았습니다. 부흥하고요, 찬양만 하면 뜨겁게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 부흥의 세대 출신입니다. 그때 찬양 인도하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집회 한번 하면요 3,000명, 5,000명 모이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잘 안 보여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때의 생각을 하고, 아니 왜 청년들이 봉사하지 않지? 왜 헌신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꼰대가 되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고, 명절날 이 청년들이 친척집에 가기 싫어해요. 야,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직장생활은 어때? 너 그러다가 너 언제까지 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교회에서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이 많았다. 수고했네. 우리 와서 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먹고, 뭐 가끔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포용하려면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와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 없이, 이 밭가는 작업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타났다. 그거는요, 오히려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도자에 의해, 그것도 도전하는 지도자에 의해 새로 쓰여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물 중심으로 해설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세계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상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탁월한 지도자, 그가 연설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연설에 빨려들면서 감동을 먹었다고 해요. 말에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히틀러의 사상이 어떠했습니까? 민족주의, 유대인 다 죽여야 한다. 아리안 민족, 우리 독일 민족이 우수하다. 그 민족주의 사상으로 독일이 다 물들었습니다. 독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다 동조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 회퍼라는 목사님만이 불의에 저항을 하다가 40대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나치 정권에 휘말려서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까닭은 히틀러 때문인 것이죠. 히틀러라는 그 인물이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적인 어떤 휴머니즘과 내가 인류 평화와 어떤 거대한 위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겠다라고 헌신했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홀로코스트라는 대재난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김일성이 있죠. 여러분, 김일성의 외가가 목사님 집안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가가 목사님 집안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일성은 잘못된 사회주의, 그 레닌, 그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북한에 이식시켰고 기독교 교리를 공산주의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어. 하나님을 나로 바꿔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켜서 북한을 그렇게 저주와 어마어마한 흑암으로 이끌고 간 것이죠. 그 정권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그 평양인데 그 평양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모든 교회들은 다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신명기 34장에서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120세,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고 끝났다. 너의 사명은 끝났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니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 짠 하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그 위대한 가업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광야의 1세대는 끝나고 가나안의 2세대,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간격은 딱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일주일 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참고하면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통행을 허락해달라,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일종의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를 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에돔 왕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니 통행권을 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왕이 No, reject 딱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대상들이 물자를 유통시키던 넓고 탄탄하고 평평하고 왕이 호위하는, 왕이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만 한다면 손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오고 2년이 흘러 가데스 바네아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12명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은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사. 우리가 감히 싸울 수 없다. 저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큰일 났다. 여러분, 선거 전략, 네거티브 전략, 되게 하는 건 어려운데 안 되게 하는 거는 쉽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네거티브 전략. 네거티브 전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휘말려 든 거예요. 10명이 악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2명의 말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거티브가 딱 머리에 박혀서 큰일 났다. 저들은 거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무기도 없어. 우리는 조직도 없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싸우지?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나머지 38년을 배회하며 뺑뺑이를 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훗날 갈렙만이 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그때에 약속하신 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까지 미개척지였던, 미점령지였던 헤브론 땅을 요구하며 여호수아 대장이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85이지만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는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내 기력과 내 체력이 여전하오니 나는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였사오니 여호수아 대장이시여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그 땅을 들어가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를 따지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0이 넘어도 90이 되어도 내가 100살이 되어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 뛰어넘는 믿음,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하신다면 주께서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만일 바다를 열지 않으신다면, 내가 바다를 건널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전략을 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돌파하겠습니다. 뛰어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의 전략, 우리가 해야 할 일, 신앙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떤 세대라고 말씀 가운데 나올까요?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영어로 표현을 죄송하지만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의 가나안 2세대, 이제는 사사기에 가니까 또 다른 3세대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 속에 이미 해답이 다 해설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도 몰랐다.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이? 나는 왜 모태신앙을 자라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베푸신 일들은 뭐지? 그냥 열심히 살았더니 성공했구나. 열심히 그냥 뭐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월급, 용돈을 내가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됐구나 라고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혹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유산의 맥이 끊겼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가정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저의 자녀들 정말 잘 자라나고 있을까 정직하게 봤으면 손을 놓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움 대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나의 모습, 가정에서 내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흉내내고 배운다는 겁니다. 놀랍게 배웁니다. 놀랍게 담습니다.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화장실 쓰는 습관 배웁니다. 물을 내리는 습관, 변기를 사용하는 습관, 하나씩 창문을 열고 닫고 작은 것부터 그들은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어투 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는 부모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여자, 우리가 큐티인 묵상집 쓰고 있는데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서 나오는 책자잖아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문제 아가 아니라 문제 부모만 있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끄덕끄덕 맞아요. 문제 부모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해요. 징벌을 주는 부모, 학대하는 부모, 금욕주의 부모, 강압적인 부모, 완벽주의 부모, 유약한 부모, 방치하는 부모, 거부하는 부모, 과보호하는 부모. 혹시 여러분 이렇게 나열하는 것 중에 조금 찔리는 게 있습니까? 저는 찔리는 게 있었는데 금욕주의 부모. 너는 이거 해야 돼. 묵상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물어보고 체크하는데 약간 금욕주의적인 이제 해야 할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때로는 방치하는 부모, 때로는 제가 조금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드니까 알아서 해. 방목하는 거죠. 저는 금욕주의 부모의 그 모습과 방치하는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 대부분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3040 세대가 그 손주를 양육할 때 특별히 과보호하는 부모들이 요새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보호하는 부모, 과잉 보호를 하는 거죠.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꼬집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남의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테헤란로 이북은 태북 들어본 적 있습니까?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은 태남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태남에는 대치동 1타 강사들이 있는 유명한 학원들, 그 학원가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초등학생을 그 학원에 집어넣고
하루에 학원을 막 4-5개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아이가 학원을 잘 가나 안 가나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인터뷰를 뭐 하는 장면, 이것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요. 부모가 학원에 보내놓고도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배우고 있나? 잘 따라가고 있나? 여러분, 과보호하는 유형,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이 먼저다라고 하기보다 학원이 먼저지.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열심히 시험 기간이니까 해야지. 혹은 주일에 어떤 우리의 교육을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혹시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신앙 유산, 신앙 원칙 2가지가 있죠. 11조와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주일 성수를 조금 덜 가르쳤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는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신 느낌이 드는데요. 할렐루야. 끝나갑니다. 기대하시고 곧 끝내드리겠습니다. 광야 1세대는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 거두고 매출하게 좀 거두면 하루 일과 끝. 그럼 장막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야, 너 이거 외워. 10계명 외워야지, 이거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신앙교육. 자연스럽게 하브루타, 유대인의 교육법, 암송시키고, 막 교육을 열심히 잘 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뭐 할 일이 없어요. 놀이터가 있겠습니까? 어딜 광야라고 어디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야, 빨리 돌아와. 밥 먹어야지. 해치면은 바로 집에 들어옵니다. 신앙교육을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2세대, 어땠을까요? 그냥 상상해 봐도 이거는 매일 전쟁이야. 매일 전투야. 야, 아빠가 이번에 저 가나안 족속 또 나타났네. 야, 이번에 우리가 전쟁 나가면 내가 한 2달 한 6개월 걸릴 수도 있겠는데 나갔다 올게. 잘 있어. 아빠가 나갑니다. 엄마도 바쁩니다. 엄마도 전장 물자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막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화살 만들고 전쟁 물자 막 이렇게 음식도 만들어서 막 보내야 되고 바쁩니다. 가나안 2세대 너무 바빴던 거예요. 항상 전쟁 중. 아빠는 전쟁 중, 엄마는 뭔가 하는 중, 자녀들은 뭘 했을까? 어떻게 본다면 성경을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어본다면 가나안 2세대는 너무 바쁘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물론 정통 학설은 아닙니다. 김기철 목사의 학설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너무 바쁘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등한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치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지금이라도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천사항으로 여러분 한 가지 드립니다. 이번 주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 아빠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한번 간증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대한 어떤 보태지 말고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담백하게 막 1시간, 2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짧고 임팩트 있고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가정에 구원받았다. 30분 이내로 20분이면 좋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내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짧고 임팩트 있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꼭 한번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도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없다면 요새 핸드폰 있습니다.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야, 아들아, 딸아,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한번 보내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바랍니다. 뭐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뭐 세상적인 코치,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지,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상사가 그렇게 말하면 너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지, 이러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유산들이 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1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는다고 합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키운다고 합니다. 10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물 한 명이 우리 잠실 빛나교회에 나온다면 그 인물이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꿀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업가, CEO가 또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경제, 문화, 예술, 역사, 인문 모든 분야의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우지 못한 아이는 세계로부터 배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고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워내려면 온 교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려면 온 교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작은 아이, 꼬마 한 명에게라도 쓰다듬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세대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므로 다음 세대가 맥이 끊기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잠실 빛나 교회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 변화를 시도하겠습니다. 변화가 익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변화하여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전략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재물, 필요한 돈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잠실 가운데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이를 따지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위대한 가업을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함께 이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